스웨덴보리의 천상여행기 천국편 천사와의 대화 프롤로그 사람은 천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다. 레너드 폭스 자연계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천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성문서들은 많지만 18세기 최고의 과학자이자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였던 엠마누엘 스웨덴보리가 천사와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는 주장을 들으면 사람들은 더욱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스웨덴보리는 하늘의 비밀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이 영이나 천사들과 대화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대다수가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그런 말을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단념시킬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나는 정말로 보았고 들었고 느꼈기 때문이다. 스웨덴보리는 천사와 긴 대화를 나눴을 뿐 아니라 임사체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특별한 선물이라 믿었던 경험을 함으로써 사후세계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인간이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연결된 순서로 설명해도 된다는 허락과 함께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실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신체 감각들은 무감각해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의 상태가 되었다. 내적 생명은 생각하는 힘과 살아가기에 충분한 호흡과 함께 손상 없이 유지되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미세한 숨이 붙어 있었다. 최근 이러한 형태의 임사체험 보고는 책, 기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그런 사례에 등장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대개 영계의 짧은 순간을 경험했다. 그러나 스웨덴보리에게는 자연계와 영계의 두 세계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원히 열리는 독특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과 지옥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은 뒤 바로 가야 하는 중간 장소인 영들의 세계를 보고 듣고 심지어는 그 냄새까지 맡는 경험을 하는데 그야말로 오랜 세월을 바쳤다. 스웨덴보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그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사는 동안에도 천상의 세계로 그토록 대단한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엠마누엘 스웨덴보리는 1688년 1월 29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예스퍼 스웨덴보리가 스카라 주교가 된 다음 스웨덴보리의 가족은 귀족에 봉해졌다. 스웨덴보리는 웁살라 대학교에서 철학, 수학, 과학은 물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까지 배웠다. 대학 과정을 마치기 1년 전인 1710년에 스웨덴보리의 여행은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에 그는 물리학, 천문학, 자연과학 외에 시계 제조, 제본, 가구 제작, 판화, 금관악기 제작, 그리고 렌즈 연마까지 배웠다. 이후 몇 년간 18세기 초의 우주론, 정치학, 경제학, 야금학, 광물학, 지리학, 광산학 그리고 화학 분야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배웠다. 이 중 몇 가지 분야에서 광범위한 저술 활동을 펼친 그는 태양계의 성운설을 최초로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의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독창적인 발견을 했는데 이 중에는 20세기가 되어서야 인정받은 내용도 있다.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도 스웨덴보리는 늘 영에 대한 관심을 유지했다. 그의 1744년도 작품인 동물왕국의 머릿말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인간 생물학 방면에 그의 연구물 대다수는 영혼의 작용에 대한 이성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1744년에서 1945년까지 스웨덴보리는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일련의 환상을 체험했다. 그는 영적 오관이 완전히 열려 의식적으로 자연계와 영계 모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인류에게 새로운 계시를 전해주라는 신의 소명을 받았다고 믿었기에 84세의 나이에 런던에서 사망할 때까지 영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30권에 이르는 신학 저작물을 집필하는 데 생애의 대부분을 바쳤다. 그가 죽던 달에 친구들 서너 명이 스웨덴보리에게 그가 쓴 작품들의 진실성에 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오직 진실말을 썼으며 이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자네들에게 더욱 큰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네. 자네들이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한다면 말이네. 그리고 악을 주님을 거스르는 죄로 여기고 내가 세상에 전한 교리들의 진실성을 반박의 여지없이 시종일관 입증하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따름으로써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긴다면 말일세. 스웨덴보리는 그의 시대까지만 해도 국제어로 간주되었던 라틴어로 책을 썼지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신학 저작물들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를 통틀어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영과 천사와의 대화를 비롯한 스웨덴보리의 영계 체험은 그의 많은 신학 저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때로 이 체험들은 토론 중인 주제와 관련된 맥락 내에서 우연히 언급되기도 하며 추상적인 신학 문헌에서 의도적으로 떼어내어 기억할 만한 관계, 기억할 만한 사건 혹은 기억할 만한 경험 등으로 주로 번역되는 메모라빌리아라는 일반적인 명칭어의 그림으로 명시되기도 한다. 천사라는 주제와 천사와 스베덴보리의 대화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영계란 정확하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그에 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 스베덴보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주 전체는 영계와 자연계 두 세계로 나뉜다. 영계에는 천사와 영이 있고 자연계에는 인간이 있다. 외관으로 보면 이 두 세계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똑같아 보이지만 내적인 모습은 전혀 다르다. 천사와 영인으로 불리는 영계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이기 때문에 생각도 말도 영적으로 한다. 그러나 자연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물이기에 생각도 말도 자연적으로 하는데 영적인 생각이나 말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말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영계와 자연계는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세계이기에 어떤 면에서도 함께일 수 없다. 영계와 자연계의 외양이 이토록 비슷하다 보니 금방 죽어서 영계에 들어간 이는 혼란을 일으킬 정도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 320에서 322항에서 나왔듯이 중간 영계에 갓 들어간 영은 곧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생각과 감각의 힘을 경험한다. 사람이 사후세계로 갈 때 자신이 사후세계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승에 있다고 여긴다는 경험담이 많다. 감각이나 욕망이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것 같다는 이유로 이승에 사는 동안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체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크게 놀란다.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영혼이라는 생각에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사실은 영체는 육체로 살 때보다 감각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영체와 육체는 비교를 용납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사는 영체들은 처음부터 시력을 갖고 있다. 선한 영과 천사의 영, 그리고 천사들은 이승의 한낮의 빛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은 빛에서 산다. 영체들은 들을 수도 있는데 육신의 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한 청각을 갖고 있다. 오랫동안 영체들은 거의 끊임없이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냄새도 맡을 수 있다. 그들은 촉각도 매우 예민한데 지옥에서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오감은 모두 촉각과 관련이 있으며 오감은 촉각의 한 종류이거나 변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체들은 육체였을 때 가졌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욕구와 애착을 갖고 있다. 영체들은 육체를 입고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생각한다. 이승에서 했던 1000개의 생각보다 영체의 1개의 생각 안에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 그들은 매우 정확하고 현명하고 유별나게 대화를 나눴다. 영체들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든 감지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히 놀랄 것이다. 즉 영체들은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되 육신과 그에 따른 결점만 제외하면 더 완벽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오감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며 육체도 오감을 뚜렷하게 느끼지만 오감은 육체의 감각이 아니다. 따라서 육체를 벗고 나면 오감은 훨씬 더 예민하고 완벽해진다. 감각 없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 오감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오감 능력과 생명이 그러하다는 것은 누구든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이다. 스베덴보리 신학의 기초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시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표징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영계를 눈으로 목격한 그의 체험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그가 설명한 체험은 진실이라는 점이다. 스베덴보리가 영계와 천사들에 대해 전할 때는 실제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둘째, 그의 체험은 모든 인간의 부활과 관련된 불변의 영적 진실을 포함하는 고차원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는 신약에 나오는 우화들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화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천국과 지옥의 내부 상태를 상징하기에 각 개인은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의 형태를 골라야 한다. 실제로 영계는 원인이고 물질계는 결과라는 생각은 세상의 거의 모든 영적 전통들 안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마법과 연금술을 연구하던 철학자들의 격언인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 라는 말로 가장 명료하게 표출된다. 스웨덴보리는 자신의 신학저술 전체를 통틀어 이 주제에 천착했다. 영계와 물질계는 반대말이고 완전히 구별되는 말이지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바로 상응이다. 이것은 그가 설명하는
체계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스웨덴보리의 상응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이해와 영계 및 물질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늘의 비밀에서 스웨덴보리는 상응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표징이 무엇이고 상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는 영계가 자연계와 구별된 별개의 세계임을 알지 못하는 이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에는 상응이 존재하고 자연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표징이기 때문이다.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응이라 부르고 서로 대표하기 때문에 표징이라고 한다. 표징과 상응에 관해 이해하려는 마음, 즉 생각과 의지와 관련된 것들을 숙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은 얼굴에서 바로 배어나오기 때문에 표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심정이 그러한데 더 깊은 내면의 심정일수록 눈으로 보인다. 얼굴의 요소들이 마음의 요소들과 함께 하나로 작용할 때 이들은 상응한다고 하고 상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얼굴의 표정은 대표에 드러나는 것이기에 표징이라고 한다. 몸짓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과 근육에 의해 배출되는 모든 행동이 이와 비슷하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일어난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 몸에서 나오는 몸짓과 행동은 그 정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표징이다. 그리고 몸짓과 행동은 일치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들은 상응이기도 하다. 모든 자연적인 것들은 자신이 상응하는 영적인 것들을 대표한다. 자연계와 그 새 왕국에서는 영계 안의 것을 표징하지 않거나 것의 상응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영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끝났으니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언제 이동하는지 살펴보자. 그의 사후에 출판된 기억할 만한 5개의 관계들 4에서 6항에서 스웨덴보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죽은 뒤 영계에 도착하면 이승에 있을 때와 비슷한 집과 방과 침실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식구들과 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생각해도 살아있는 것 같다. 죽음을 맞은 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죽음은 죽음처럼 보이면 안 되며 삶의 연장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연계에서의 삶의 마지막 장은 영계에서의 삶의 첫 장이며 거기서부터 그는 천국에서건 지옥에서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갓 죽은 사람은 정신이 이승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의 모든 것이 이승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이 머리뿐 아니라 전신에까지 파고들면서 몸은 정신의 장기가 된다. 몸은 머리와 단절됨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에 박혀있는 대로 이승 때와 비슷한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정신은 그 사람 자신이지만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며 죽은 이후에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신의 개념들에 따라 지상에서 소유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며칠에 불과하다. 영계에 갓 도착한 신참들이 첫 번째 상태가 되면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맞이한다. 스웨덴보리는 새로운 삶이 지상에서의 삶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신참 영의 반응을 여러 저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베스트셀러인 천국과 지옥을 보자. 사람의 영의 상태가 이성에서와 같기 때문에 이승에서 그가 알았던 모든 사람들과 친구들은 그를 알아본다. 그것은 영들은 사람의 얼굴과 말뿐 아니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생활권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내세에서는 그 누구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의 세계 많은 것들도 같이 떠오른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마치 누구의 부름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자리에 나타난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영계는 생각들이 서로 교통하고 공감을 뛰어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 친척 그리고 이승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내세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알아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지상에서의 관계에 따라 교제한다. 나는 지상에서 온 이들이 친구를 다시 만나 기뻐하고 그 친구들도 그들이 왔음에 기뻐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남편과 아내는 다시 만나 서로 반기고 함께 지내는 경우가 흔한데 지상에서 함께 살 때 기쁨의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중간 연계 즉 첫 번째 상태에 대한 이와 같은 소개는 임사체험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삶의 시작에 불과하며 천국이나 지옥에서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2개의 상태가 더 이어진다. 그리고 집을 찾게 되면 비록 깨닫지 못해도 그 집은 그의 영이 지상에 있을 때 이미 짓고 있었던 집이다. 스웨덴보리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지상에 있을 때 내적인 천국이나 지옥을 짓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내세의 어떤 공동체와 영적으로 결합해 있다. 죽음 이후 그러한 천국이나 지옥은 영적인 감각에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천국과 지옥은 사람과 가까이, 아니 그 사람 안에 있다. 지옥은 악한 사람 안에, 천국은 선한 사람 안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사후에 자신이 지상에 있는 동안 속해 있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러나 그 상태는 바뀌어 지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천국과 지옥이 감각을 통해 느껴진다. 본질적으로 둘째와 셋째 상태가 개인적인 마지막 심판을 구성하지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성격이나 사랑하는 대상으로 각 영이 직접 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서 수배된 무리는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면의 상태인 첫 번째 상태를 지나면 영인은 내면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내면의 상태란 지상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아무런 구성이 없었던 때처럼 의지와 생각을 가진 상태다. 그는 이 상태에 무의식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지상에서의 말과 생각을 떠나서 온전히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 안에 깃드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면의 상태에 있는 영인은 온전히 그 자신으로 있고 생명 그 자체다. 자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생명 자체이며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의 영은 자신의 의지로 생각하기에 그의 애정, 즉 사랑 그 자체로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과 의지는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됨은 매우 완벽하여 그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는 그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라고는 자신의 의지를 이루는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말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지상에서 살 때처럼 생각을 의지와 다르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영 자신의 본연의 상태이다. 이 두 번째 상태에서 영들은 지상에 있었을 때는 비밀리에 했던 행동과 말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간다. 이제 외적인 고려사항들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지상에서 염려했던 평판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비밀리에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제약이나 남의 이목 때문에 숨기고 있었던 악의 마음들이 드러나고 천사와 선한 영들도 그 모습을 분명히 알게 된다. 모든 영인은 지상에 있을 때 이미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자신의 영에 속했던 자신만의 공동체로 들어간다. 악인은 지옥 공동체와 선인은 천국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연계해 가면 그 공동체로 서서히 인도되어 결국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악한 영이라면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으로 방향을 돌리다가 마침내 온전한 악의 상태가 되면 그 공동체를 똑바로 향하게 된다. 그러면 그는 자신과 같은 영들이 있는 지옥으로 스스로 몸을 던진다. 이 두 번째 상태에서는 선한 영으로부터 악한 영이 분리된다. 첫 번째 상태에서 영은 지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외면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함께 공존한다. 그런 식으로 악인도 선한 영과 악한 영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만의 성질이나 의지로 남게 되면 그들은 분리된다. 악한 영들을 선한 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체적으로 영들은 첫 번째 상태에서 선한 생각과 사랑을 활용하여 교류하던 공동체들, 즉 그들을 외향으로 볼 때 악하지 않다고 믿게 된 공동체로 간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크게 원을 그리면서 이끌려 다니는데 어디서나 그들의 참모습은 선한 영들에게 알려진다. 악한 영들을 보면 선한 영들은 돌아선다. 동시에 이끌려 다니는 악한 영들도 선한 영들을 외면하고 자신이 곡하게 될 지옥 공동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린다. 사회 사람의 영이 가는 세 번째 상태는 가르침을 받는 단계다. 이 상태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가 되려는 이들을 위한 단계다. 악한 영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없다. 악한 영들은 둘째 상태로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그들 자신의 사랑, 즉 같은 사랑이 있는 지옥 공동체로 완전히 방향을 돌린다. 영들의 의도와 생각은 그들의 사랑에 기인한다. 악한 영들의 사랑은 지옥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것만 의도하고 잘못된 생각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할 때 그들은 기쁨을 느낀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전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선하고 참된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 반면에 선한 영들은 둘째 상태에서 셋째 상태로 인도받는다. 세 번째 단계는 교육을 통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선과 진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적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과 반대되는 악과 거짓은 무엇인지는 교육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세 번째 상태로 들어가기 전 어떤 영들은 스베덴 보리가 박탈이라고 명명한 영적 불순의 정화를 거쳐야 한다. 지상에서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더라도 모든 인간은 부정적인 속성이나 잘못된 믿음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다. 영이 자신 안에 신성한 선과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그리하여 천사의 특징을 얻으려면 그러한 부적절한 요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중간 연계에 존재하는 박탈의 유형은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는 미온한 수준에서부터 심각한 정신불안과 양심의 가책 같은 본성상 육체적으로 보이는 수준까지 다양하다. 일단 박탈 상태가 완료되면 영들은 천사들의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한다. 지식이 기억에 국한되지 않고 삶 속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천국의 교육은 지상의 교육과 다르다. 왜냐하면 영들의 기억은 그들의 삶 속에 있기에 자신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되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들은 사랑이고 따라서 그들의 사랑과 비슷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삶의 쓰임을 받는 진리를 향한 애정으로 끊임없이 약동한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능에 맞는 쓰임새에 대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천사가 되고 싶은 희망 때문에 드높이 고양된다. 세 번째 상태에는 교육의 상태가 끝나면 영인은 천사의 공동체에 합류할 준비가 된 것이다. 즉 천사가 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스베덴볼에 따르면 모든 천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천사들은 인류와 별개로 창조된 영적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확실하다. 이러한 원칙은 스웨덴볼의 저서에 여러 번 등장한다. 우주라 불리는 이 광대한 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단위로서 논리가 정연한 작품이다. 그 이유는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의도한 단 하나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천사의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야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인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처음에 천사들이 창조되었고 그 이후 천국이 만들어졌으며 마귀나 사탄은 빛의 천사였다가 반역하여 그의 무리와 함께 추방당한 다음 지옥이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기독교계의 그러한 믿음의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는 더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은 천국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천사가 없고 지옥에도 역시 빛의 천사로 창조되었다가 추방된 마귀가 없다는 사실을 천국과 지옥 모두 인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국은 지상에서 천국의 사랑과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로 지옥은 지옥의 사랑과 믿음 안에 거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선포해 주기를 바란다. 천국에는 각 사람의 주된 사랑에 상응하는 방대한 숫자의 천사 공동체가 있다. 지배적인 사랑이나 의지와 행동 양 방면에서 끊임없이 영혼 속으로 흘러오는 신성한 유익과 진리에 반응하는 방식, 그러한 반응이 그 사람의 삶으로 변현되는 방식을 말한다. 사후의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주된 사랑 같은 것으로 영원히 존재를 이어간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은 주된 사랑의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 결과 한 영의 사랑을 바꾸는 일은 그의 삶을 가져가거나 소멸시키는 것이다. 새로이 자격을 부여받은 천사들은 천국에서 자신의 영원한 집을 어떻게 발견할까? 천국에 들어온 천사는 자신이 속한 곳, 즉 자신의 주된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주된 사랑과 일치되는 곳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공동체의 천사들이 알아보고 즐거이 받아주는 곳이라는 즉각적인 내적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들은 어떤 경로를 따라 다양한 공동체로 안내된다. 스웨덴볼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다양한 천국 공동체로 가는 경로의 의미를 설명하는 훌륭한 구절이 나온다. 천사의 특징들 중 일부를 세상에서부터 지니고 오지 않는 사람은 천사가 될 수 없다.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가운데 길을 걸어보고 그 길을 알 때가 있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걸을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계에는 천국과 지옥의 모든 공동체들로 가는 길이 확실히 존재하는데 모든 이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처럼 자신만의 길을 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랑마다 오직 한 개의 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그를 위한 길을 열어 그를 동료에게 인도한다. 자신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런 까닭에 천사들이 천국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천국의 사랑이 아니라면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스웨덴보리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영계는 여러모로 자연계와 비슷한데 그 이유는 천사들이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사함은 결혼 상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배우자를 지상에서 찾아서 참된 사랑을 이뤘던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배우자와 재회하여 영원히 결혼관계를 유지한다. 스웨덴보리는 이를 진정한 부부애라고 부른다. 콘주기알이라는 단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완전한 열합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스웨덴 보리가 사용하는 말이다. 부부에는 본질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 싶은 소원, 즉 그 둘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다름만이다. 자연계에서 살 때 일평생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연계에서 영원한 배우자를 찾는다. 스웨덴 보리의 신학 저술에는 혼인관계와 그 의미에 관한 훌륭한 가르침이 매우 많다. 다음에 소개하는 많은 설명들이 그것을 나타내준다. 부부애가 만들어내는 상태들은 순수하고 평화로우며 평온하고 가슴 깊이 우러나는 우정이며 완전한 신뢰이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은 모두 해주고 싶은 마음과 정신에서 나오는 상호간의 욕구이다. 천국 부부는 이 모든 상태들이 어우러진 결과인 환희, 지복, 기쁨, 쾌락을 느끼고 이와 같은 상태들이 주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천국의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 이 모든 상태들은 선과 진실의 결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결합은 주님에게서 연유한다.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즐거움도 추구하려는 의지는 사랑의 본성이다. 주님의 의지에 담긴 신령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지혜를 전달하고 인간에게 기쁨을 준다. 진정한 부부의 안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를 사랑한다. 따라서 그 역시 상대방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처럼 뜻을 정하기를 좋아하며 그 결과 서로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참된 부부에 거하는 이들은 사후에 천사가 되면 초기 성년과 청년 시절로 돌아간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남편은 젊은 남자가 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내는 젊은 여자가 된다. 각 배우자는 새로운 기쁨을 주는 부부의 덕분에 인생이 만개하기 시작하던 한창 때인 청춘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 자체로 기쁨의 삶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사랑의 삶을 천사로부터 들었다. 지상에서의 결혼은 천국에서의 결혼과 상응하기 때문에 사후의 사람들은 각자 상응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즉 자연계와 육체적인 결혼에서 그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의 기쁨인 천국의 영적인 결혼 상태로 들어간다. 정신의 근원적인 순수한 기쁨의 바탕을 둔 부부에는 모든 사랑의 기본이다. 천국 천사의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 혹은 사랑에 대한 애정이 모든 사람을 만들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들이 그 얼굴에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 천사들의 아름다움은 그들의 부부에서 비롯되고 부부야말로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깊은 부분이다. 우리는 사람이 사후에 천사가 되는 과정과 영이 자신의 집과 반려자를 고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탐색할 질문은 천사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가이다. 스웨덴 보리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천국의 실제 모습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천국의 속성을 탐구하는 구비전승, 예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는 때로 기괴한 결과를 동반했다. 만화에 등장하는 하늘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품만 켜는 천사의 이미지는 극단적인 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천국의 행복을 고취해주는 곳으로 천국을 규정짓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부부의 서두에서 연계의 한 모임에 참석한 스웨덴 보리는 한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천국의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천사는 짧게 대답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기쁨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의 본질은 지혜의 표출과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솟아나서 지혜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은 천국적인 기쁨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길에서 선과 진리를 보고 이해한 뒤 그러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 어떤 사람은 연민의 덕을 반영하는 일 혹은 반영하는 일들에 더 끌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무지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직접 땀을 흘려 일하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다. 모든 경우에 모든 쓰임새들이 바탕을 둬야 하는 기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욕구이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함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쓰임이라는 개념은 스웨덴 보리의 신학저술 전체를 통틀어 매우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부부의 183항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 명료한 정의가 실려있다. 쓰임은 지혜를 활용하여 사랑에서 우러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쓰임은 선함 그 자체다. 천국은 그 자체로 쓰임의 왕국이라 불린다. 쓰임을 받고자 하는 진심 어린 의지는 천사가 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적극적인 삶을 제외하고는 행복이란 없다. 천사의 삶은 쓰임으로 그리고 사랑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사들은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며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천사의 행복은 쓰임을 받는 데 있고 쓰임에서 비롯되며 쓰임에 따라 다르더라. 즉 천사의 행복은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선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맡은 쓰임은 무엇일까? 영원토록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천국과 지옥은 천사가 맡은 일에 대해 가장 완벽한 설명을 제공한다. 천국 안에서 할 일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공동체 역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대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있다. 각 공동체에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 공동체들은 선에 따라 구별되기 때문에 쓰임새이 다 다르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든 이들은 선은 행동하는 선, 즉 쓰임새이기 때문이다. 어떤 공동체는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맡고 어떤 공동체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맡으며 어떤 공동체는 지상에서 교육을 받아 좋은 성품을 지니게 되어 천국에 들어온 소년과 소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맡는다.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늘의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도 있다. 지옥에 있는 영들을 돌보며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서로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는 공동체도 있고 죽음에서 깨어나는 영들을 돌보는 공동체도 있다. 대체적으로 각 공동체의 천사들은 사람에게 파송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악한 애정과 그에 따르는 생각들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끈다. 또 사람들이 자유 안에서 받아들이는 한 그들에게 선한 애정을 불어넣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사들은 가능한 모든 악한 의도들을 제거하여 사람들의 행위와 일을 그로부터 멀어지게 지도한다. 그러나 천사들의 이 모든 일은 천사들을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천사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마음과 지혜를 받기 때문이다. 앞서 나온 구절에서 언급된 쓰임 중에 천국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쓰임이 있다. 천국과 지옥에는 이 주제의 전체를 할애한 장이 있는데 그 장의 서두 중 일부를 여기에 옮겨본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계에서 제기되었던 한 가지 의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태어난 아이만 천국에 가고 교회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다. 교회 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서 태어났든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부모가 신앙에 있든 없든 아이들이 죽으면 모두 주님이 받으시고 천국에서 가르친다. 아이들은 신적 질서에 따라 교육을 받고 선을 향한 애정들을 흡수하며 그 애정들을 통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의 지식과 지혜가 완벽해지면 천국에 인도되어 천사가 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은 지옥에 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태어나며 만일 성인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지만 어린이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연계를 이해하려면 상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상태의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한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다. 강렬한 사랑을 느낄 때가 있는 반면 무관심, 반감, 증오를 느낄 때도 있다. 영과 천사들 역시 상태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천사들의 상태는 다양한 형태의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연계에서 우리의 육체적 실존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영과 천사 개인의 상태라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천사들의 사랑이 늘 같은 상태는 아닌 것처럼 결과적으로 지혜도 그러하다. 천사들의 지혜는 모두 그들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들의 사랑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강렬한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다지 강렬하지 않은 사랑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 상태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단계별로 내려간다. 가장 강한 단계의 사랑에 있을 때 천사들은 삶의 빛과 온기 속에서 맑고 즐거운 정신 상태로 있지만 가장 약한 단계의 사랑에 있을 때는 어두움과 추위 속에서 즐거움 없는 희미한 정신 상태에 있다. 천사들은 이와 같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 다시 가장 높은 단계로